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의 수요일 저녁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인 그 제2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어느덧 6주가 지났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등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사순절 식사라고 하는, 즉 고기를 제외한 채소 중심의 단순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그 채소와 생선과 달걀만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40일을 이렇게 간단한 식사로 버틴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9세기에 와서는 이 제도가 완화되었고 13세기부터는 교회 안에서 간단한 식사를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식사를 하지 않는 어떤 금식보다는 그 교회에 따라서 그 구제와 경건의 훈련으로 대치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은혜와 그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지키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건의 훈련과 다짐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은혜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 외적인 형식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아마 각자가 정한 어떤 기준과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혹은 고난 주간만이라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한다든지,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어 나간다든지, 혹은 TV와 인터넷 시청을 몇 시간 이하로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다짐들, 그런 목표들이 아마 각자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그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누구는 그나마 좀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우는 사람도 있고, 혹 어떤 누군가는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굉장히 어려운 목표를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세운 사람은 막상 자신이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않습니다.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섣불리 그것에 대해서 장담하지 않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는 이제 그런 변수를 생각하면서 막상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 사람일수록, 굉장히 어려운 목표를 정한 사람일수록 내가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하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면 그것이 가능한 목표이든 또는 불가능하기만 보이는 목표이든 여기서 오는 그 태도의 차이점은 막상 그 사람들의 좋고 나쁨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이것이 진실되냐 거짓되냐의 차이도 아니고 열정이 있는가 혹은 열정이 없는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타고난 기질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완벽성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혹은 열정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어떤 일의 결과를 우선시할 것인지 혹은 그 결과를 만들어냄에 있어서의 과정과 관계를 중시할 것인지 각각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이점을 비교함에 있어서 어떤 기질과 어떤 성향이 더 우월하다 혹은 반대로 열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한 가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사람 자체가 연약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든 혹은 굉장히 어려운 목표를 세웠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눈에 보이는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목표가 지향하는 그 본질의 의미를 과연 우리가 깨달았는가 돌아볼 때에 사실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나타내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린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되 끝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혹 세웠던 목표, 그 경건의 훈련을 마쳤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랑하기에 바쁘고 막상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 역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그는 자신감이 넘치고 솔직하고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나시는 이 처음의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하루 온종일 헛수고하고 이제 그물을 거두고 돌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어서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모두가 베드로처럼 반응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과연 내가 이분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혹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따라가기에 앞서서 내 배를 정리하고 가족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머릿속 가운데 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각 엎드립니다. 다른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실천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죠. 이런 베드로의 열정과 실천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사실 베드로는 출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놀라운 그 부르심과 반응과 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린 성경 속에서 유난히 베드로의 많은 실수들을 접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실수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함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무엇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강한 부정이죠.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결코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이 자신의 충성심이 아마 칭찬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바로 그 직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며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그 칭찬에 고무되어서 예수님을 위협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며 호언장담하는 것이죠. 하지만 알다시피 오히려 베드로는 강한 꾸중을 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무엇을 설명하고 계십니까?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앞서 예수님의 그 마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낮아지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사람은 높아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였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지, 왜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지, 그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 설명하지만 지금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호언장담은 위기 상황에서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음을 베드로는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사건, 마태복음 26장의 이 사건은 앞서의 사건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다시 한번 자신이 고난당하여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본문 33절 말씀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나는 결코 never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에서 그토록 꾸중을 들었건만 여전히 베드로가 똑같이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의 진짜 속마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베드로의 그 성품과 성향이 솔직하고 직선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가 말하는 것은 분명히 거짓이 아닙니다. 그의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는 정말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지금 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베드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날 밤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베드로의 이 고백이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었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도 그가 칼을 들어서 제사장 종인 말고의 귀를 쳤었지만 그러나 그의 헌신과 열정이 뒤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 자신에게 있어서 이 일이 얼마나 큰 충격이며 또한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동안 수차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주님에게 이 일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말들이 자신에게 심히 큰 부끄러움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베드로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기질이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가 가장 눈에 먼저 띄었을 뿐 사실 다른 제자들 또한 그 수준이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며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실 때에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 말씀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32절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동안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못했을 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깨달은 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자기의 고난을 말씀하신 그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인사청탁을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일을 듣고 시기하고 질투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호언장담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든 제자가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때에 그 곁을 떠나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즉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어떤 기질을 가졌느냐와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와 상관없이, 그들의 배경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모든 제자들의 실패는 그들의 헌신과 열정과 그 모든 고백이 진짜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성경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절망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빠져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제자 도마가 내 손가락을 주님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낙심 가운데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연거푸 3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듯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 모든 상처를 만지시고 싸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열심과 그 헌신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변화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생각으로 그 예수님을 바꾸려고 했었던 그들이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는 그것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유일한 진리됨을 이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이전의 제자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난에 대해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두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과 그 모든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갑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전에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지만 이젠 더 이상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들이 바뀌어져 갔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까? 무엇이 이들을 바꾼 것입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의지와 내 헌신과 내 열정과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가 이제는 깨어지고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고치셨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내가 아닌 주님의 뜻에 중심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깨지고 상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지고 더 이상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진리 되십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고난 주간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나의 어떤 목표와 목적과 헌신과 열정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먼저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사명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실패와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귀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